우리 감리교단 출판국에서 발행하는 기독교 세계 9월호에 감리교인의 신앙의식 조사 결과를 분석해서 발표했습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 나는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 거기서 첫 번째가 구원을 얻기 위해 신앙생활을 한다가 52%입니다. 교회 다 나온다고 예수 믿고 구원의 문제 때문에 다니는 게 아니고요, 반밖에 안 돼. 구원받기 위해서.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14%, 죽은 후에 천국 가기 위해서 8%, 건강, 재물, 성공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 8%, 삶의 의미를 얻기 위해서 8%, 인생의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도 닦기 위해서 4.3%, 신도들과의 친교를 위해서, 사람 새기기 위해서 한 3%, 가족이 교회 다니라고 해서 한 3% 정도 됩니다. 여러분은 이 설문을 들으면서 왜 교회 다니느냐, 왜 예수를 믿느냐 물으면 바로 죄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해서라는 확실한 신앙관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구원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그 중에서도 그 비율로 보면 교회 오래 다닐수록 구원을 얻기 위해서라고 대답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5년 미만은 30%밖에 안 돼요. 10년 이하도 38%, 20년 이하 39%, 30년 이하 56%, 30년 이상이 돼야 61%. 그러니까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궁극적인 목적이 구원받기 위해서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반이나 넘는다는 것은 참 충격이에요. 이 통계 수치로 보면 아직도 교회 안에 안 믿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보통 전도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도 전도의 대상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 미안하지만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세요. 예수 정말 믿니? 한번 물어보세요. 단순해야 돼요. 왜 교회 다니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문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신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닌다고 할지라도 그 궁극적 목적이 죄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리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그렇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개혁신학포럼 주최 교황방한과 카톨릭 교회를 논한다는 좌담회가 지난달 10일 서울 연지동 기독교회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좌담회는 기독교사상연구원 원장 최덕성 박사와 한국개혁주의 설교연구원 원장 서창원 박사, 그리고 크리스찬 투데이 등이 함께 했습니다. 최덕성 박사는 개신교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로만 캐톨릭과 개신교의 차이를 분명하게 알고 복음을 바로 알고 믿어서 그 차이의 위험성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성경을 통해서 캐톨릭과 개신교의 차이점을 알고 복음을 통해서 바로
무엇을 알고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캐톨릭과 개신교의 차이점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현재 한국 캐톨릭 교세는 550만, 한국 개신교는 650만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 개신교회가 1200만으로 얘기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뭐 헛수다,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았는데 어떻든 1200만이라고 지금까지 우겨댔는데 바로 이 포럼에서 발표된 내용을 보면 650만 명으로 반토막 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반토막 나서 반토막 났는지 원래 반토막인지 어떻든 650만 명으로 발표했습니다. 거기다가 교황 방한으로 100만 명의 개신교인들이 캐톨릭으로 개종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오히려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할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서창원 박사는 개신교는 그동안 교세 확장에만 몰두하고 복음의 본질을 교인들에게 충분히 가르치지 못하고 허상을 쫓게 하였기 때문에 교세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냥 교회만 크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복음을 제대로 교인들에게 못 가르치니까 결국 복음을 믿게 해야 되는데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 감리교인들도 보면 죽은 후에 천국 가기 위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건강, 재물, 성공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 삶의 의미를 얻기 위해서 인생의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사람 사귀기 위해서 가족이 가려니까 그냥 억지로 가서 이런 이유라면 바로 이런 사람들만 양산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복음에 확고하게 뿌리내린 교인들은 어떠한 경우라도 이탈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 믿는 믿음의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갖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3절 14절 우리 한번 다시 읽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들이 비판하는 교회와 목사 그리고 언론사들을 고소했고 하며 극성을 부립니다. 우리는 진짜인데 왜 가짜라고 하느냐. 그래서 명예훼손죄로 목사들 그리고 언론사들을 고소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들이 성경을 잘 가르쳐주고 그것도 무료로 가르쳐주고 참 말씀을 잘 가르친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인들은 성경만 펼쳐들면 그 성경을 펼쳐들고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짓을 해도 무지한 사람들이 속아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경고합니다.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성경을 제 마음대로 해석해서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들이 함께 망한다고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으면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잘못된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면 함께 망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요 그런 자들로부터 유혹을 물리치고 너희 믿음을 굳게 지키기 위해서 삼가라. 조심해라 그 말입니다. 다시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자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의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성숙하게 자라면 결코 그런 자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니
바로 영광은 오직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는 사실을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설교와 가르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의 신앙 성숙을 위한 권면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야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게 성숙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알지 못하는데 무조건 믿기만 한다든지, 이것도 무식한 거죠. 알면서도 믿지도 않는 것도, 이것도 무식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신앙이며 성숙한 신앙이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성숙도와 완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것에서 결정됩니다. 조폐공사에서 진짜 지폐와 가짜 지폐, 위조 지폐를 가려는 방법을 가르칠 때 절대로 위조 지폐를 가르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진짜 지폐만 가르쳐요. 진짜 지폐만 가르치면, 위조 지폐가 종류가 아무리 많아도 진짜 지폐를 정확히 알면 위조 지폐에 결코 속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면 절대로 이단과 사이비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를 모르면 여기도 예수 있다, 저기도 예수 있다, 이곳에 와야 예수를 만난다, 저곳에 가야 예수를 만난다, 이곳에 와야 구원을 받는다는 속임수에 넘어가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다시 파멸의 길로 갑니까? 에베소 4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믿으면 사람의 속임수, 사람들의 간사한 유혹, 그리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우리의 신앙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으면 절대로 사입이나 이단에 속는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맹목적으로 그리고 미신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면 사실상 이는 거짓입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하여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알 수 있습니다. 은혜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경을 연구하고 아무리 성경을 가르치고 아무리 성경을 배워도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Yes, Jesus love me. Yes, Jesus love me. Yes, Jesus love me. The Father tells me so.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초대교회 사도들과 캐톨릭 교황의 권위를 비교한다면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사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다가 얼마나 많은 능욕을 받았는지, 천덕꾸리가 되었는지, 핍박을 받았는지, 불이익을 당했는지, 그렇게 당하면서도 마땅한 일로 증거하면서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프란시스코 교황의 한국 방문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기보다는 오히려 거리와 광장에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름과 마리아의 이름을 자랑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프란시스코 교황의 방문으로 로만 캐톨릭은 성경의 권위보다 교회의 잘못된 전통과 교황의 권위를 우위에 두므로 성경적이지 않은 잘못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한번 다시 읽습니다. 3장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성경에서 우리가 뭘 봐야 하느냐?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왜 나를 믿지도 않고 내게 오지도 않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속일 수 없습니다. 지난번 고향지방 연합성회에서 저를 초청한 선교부 총무로부터 들은 얘기입니다. 내가 소명교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목사님 설교를 보았더니 목사님 설교는 예수 이야기뿐이더군요. 그렇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마지막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야 합니다. 설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일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마음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이 되어야 하는데,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격과 사역의 넓이, 그 인격과 사역의 길이, 그 인격과 사역의 높이, 그 인격과 사역의 깊이를 평생만 한다고 할지라도 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요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요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의롭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로 비사도 넘지 못하.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요 찬양하세. 예수가 이 땅에 왜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시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예수를 믿어야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설교인데, 현대교회의 설교는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보다는 복받고 잘되고 번영하고 잘 살고 건강하고 성공하고 그런 것을 예수 대신 전하다 보니까 결국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는 비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그리고 인격의 넓이, 깊이, 길이, 높이를 평생 다해도,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쓸 수 없고 말할 수 없는데, 그 예수만 빼고 아무리 축복과 번영과 성공과 승리를 강조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복음이 될 수 없고 그것이 믿음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초대교회 사도들은 내게 은도 없다, 내게 금도 없다, 오직 내게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뿐이다. 이 예수의 이름을 너에게 주노니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땅에 붙어 살지 말고 천국을 향하여 일어나라는 거예요.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안진뱅이 고친 사건 자체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땅에 속한 자인데 하루에 신령한 자로 거듭나라는 얘기예요. 구원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현대교회는 은도 있고 금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만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참담하고 불행한 일이 또 있을 수 없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였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어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모든 기적, 모든 능력, 모든 표적은 우리에게 그 기적과 능력과 표적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과 기적과 표적을 행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현대교회는 그 예수를 믿고 죄 사함받고 구원받으라는 설교보다는 바로 그가 행하신 기적을 믿고 그의 능력을 믿고 그의 표적을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구원받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 숭배자로 전락시켰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와 여러 가지 능력과 몇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였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도 누가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능력으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셨다라고 증거합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한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세례 요한이 와서 한 일은 바로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공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신은 바로 세례 요한이 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것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한 증거가 있으니 나를 통해서 이루신 모든 역사, 나를 통해서 이루신 모든 기적, 나를 통해서 이룬 모든 능력, 나를 통해서 이루신 모든 표적은 바로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로 직접 증거하신 사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한국교회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믿어라, 꿈꾸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 능력을 믿어라, 그 기적과 능력은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나타난다,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믿게 해서 결국 우상 숭배자로 전락시켰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알고, 우리가 믿는 믿음은 기적과 능력과 표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왜냐하면 예수만이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며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설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도록 증거해야 하는 것인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가 있어야 할 자리에 축복, 번영, 회복, 기적, 명예, 권력, 부, 행복, 성공, 건강, 이런 것들을 꿈꾸고 입으로 시인하고 믿으려고 부축함으로 결국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우상 숭배자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게 하느냐, 이대로 가면 정말 예수님 재림일 때 믿음 있는 자가 없다는 주님의 탄식입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 그리고 한국교회가 깊이 생각하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주여 내가 믿음이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예수 믿는 믿음을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3장 17절 다시 읽습니다. 3장 17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하게 구원되려면 우리가 성경에서 그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아닌 것이 책망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의로 바르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도 배워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배우고 알고 믿고 훈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16절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의를 기록한 책입니다. 상대적으로 인간에게는 의로움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성경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의, 그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며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셨는데 왜 하나님은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가? 이것이 모든 인간의 딜레마입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고 돌아가실 때 그 밑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당신을 그리스도로 믿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실 때 사도들도 반대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가 죽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이해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기꺼이 희생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의 죄 때문이 아닌 우리 모든 인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심으로 그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 예수는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나이다. 오직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구원될 수 있습니다. 다른 길도 없습니다. 다른 진리도 없습니다. 다른 생명도 없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그 어떤 노력에 의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에 의해서만 온전히 구원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복음입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요한 사도가 요한 복음을 기록하는 목적은 예수만이 그리스도임을 믿어서 너희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려고 기록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 사람이 성하게 되었다. 고침을 받았다. 나음을 입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구원은 죄로 인해 파괴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고침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 존 웨슬리 목사는 죄를 질병에 구원을 치유로 비유하여 설교를 하면서 구원은 병든 영혼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맞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병든 영혼을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고쳐지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날마다 들어야 하고 날마다 믿어야 하고 그리고 날마다 세상 끝날까지 증거해야 할 복음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요즘 구원의 확신을 강조합니다. 내가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강조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믿음, 완전히 나은 것이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 이 받은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아 받은 구원, 이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성경 몇 군데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소홀히 여기면, 없인 여기면, 아주 우습게 여기면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다 받겠냐 그 말이에요. 구원받았다고 안심하지 말고 받은 구원을 지킬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지난번에 죽은 구원파의 유병언이처럼 한 번 구원받으면 어떠한 죄를 지어도 그 죄가 우리 구원받은 영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별짓 다 한 거 아니에요? 이 잘못된 교리는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병들고 죽게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구원을 받았어도 그 받은 구원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하면 다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도 그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 등한히 여기면 다시 구원을 받은 구원도 잃어버릴 수 있으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라 그 말이에요. 성숙해져야 합니다. 온전해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그 구원을 어떻게 지켜내야 하는가?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7장 13절) 요한계시록 7장 13절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호자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사건은 바로 예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여주신 일입니다. 되어진 일이 아니라 되어질 일을, 속히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신 일입니다. 요한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나라를 보여주십니다. 그때 보호자가 있고 그 보호자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보호자 주위에 24장로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구원받은 14만 4천,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큰 무리들이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창조주고 24장로와 14만 4천과 구원받은 큰 무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24장로나 14만 4천이나 사람이 셀 수 있는 큰 무리가 공통점인데 흰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그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 그 피에 옷을 씻어 희게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의 권세에 의해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흰옷은 구원받은 성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란 말은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 어려움을 다 견디고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예수 믿는 믿음을 그 환난과 핍박과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믿는 믿음의 순결성과 정조성을 그렇게 깨끗하게 지킬 수 있었는가?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밤낮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줬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 스스로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만 드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자, 11장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지팡이 같은 갈대 캐논입니다. 막대자, 심판의 척도를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뭘 말하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 프로스코네오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책임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보호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7장과 같죠? 밤낮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위에 하나님의 장막을 펼치시니 하나님 보호하고 지켜주신다, 안전하게. 11장에 와서 다시 성전과 그 제단과 그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만 성전을 떠나고 제단을 떠나고 예배 자리를 떠난 성전들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더 이상 지켜줘야 할 책임도 의무도 없다. 버렸으니 이방인에게 짓밟으리라. 성경에 보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가지가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절절로 맺는데 만일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잘라서 버리면 세상 사람들에게 밟힌다는 말씀이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니.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것은 받은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그 받은 구원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 은혜는 예배를 통해서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끝까지 예배의 성공자, 예배의 승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하나님 말씀에 있고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특권을 포기하지 않는 신실한 소명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